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already라는 말, 벌써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not yet이라고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씁니다. not yet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통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already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면 그 말씀에 다스려지고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통치받는 땅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모든 생명의 특징과 똑같아요.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믿음이 조그맣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조그맸던 사람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도움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크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로 자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먹고 크고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만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성장통을 겪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클 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은 꿀송이와 다른지, 나는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크는 게 다 순탄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크는 걸 작용이라고 해요. 성장의 작용. 근데 작용을 뜯어보면
작용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성장통의 작용이 하나는 격동이고 또 하나는 반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격동은 들어보셨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 줄 알고 그래서 통회자복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이 이걸 다 대부분 경험합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격동이 일어나요. 이 격동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회개를 거치고 나면 새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씻어진 듯이 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격동이 단회적이라면요, 반향은 격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라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내게 방향을 자꾸 가르쳐요. 은혜가 되면 이 반향이 내 마음에도 동하는 아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 몰라,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겠지만 혹자들은요, 이 반향이 불편해져요. 왠 줄 아시죠? 내 오래된 관습과 내 철학과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이 기본적으로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좋은데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옛날 방식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예전엔 그렇게 꺼리낌이 없었는데 죄의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그전에는 질펀한 농담을 하고 흉악한 말을 해도 전혀 내 마음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내 입 밖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들이 마음에 예전에는 통쾌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 겪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은혜가 다 쉬운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하죠. 헌금하라고 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모여서 놀고 살다 보니까 할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적당히 해, 너무 빠지지 마. 들어보셨죠? 이걸 반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반향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결정해요.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성장할 건지 결정하는 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세상 줄을 끊어내고 세상에서 돌아서 주님 편에 서며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죄를 끊어내며 익숙한 습관들을 내려놓기 위해 다 진통을 겪어왔어요. 혹 성령께서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이 진통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장의 목적이 어디냐? 목적의 그림이 뚜렷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게 하시는 이가 그리고자 하는 성장의 목표 그림은 분명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정신에, 내 시선에 담길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통을 일으키며 자라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즐거우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성장통이 즐거울 수만은 없을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골방 속에 들어가 내 깊은 문제를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낼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거든요. 할 만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통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일으키며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한 곳이에요. 아들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라고 또 믿음이 크고 진통을 겪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그게 믿음이 완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던져놓고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 각자 우리가 할 만큼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 있잖아요.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 거지. 예? 문턱만 걸치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앞자리까지 나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무릎을 꿇어가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앙의 완전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 조금 좋은 자리에 여러분의 신분을 혹은 자기를 빛내야 되는 자리에 입고 가야 될 옷 한 벌씩은 있죠. 어떤 분들은 겨울옷, 가을옷, 봄옷 다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자신을 좀 빛내고 싶을 때 입어야 되는 옷, 내 신분을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 때 입을 수 있는 빛나는 옷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옷을 걸치고 감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을 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라 계속 이렇게 요구하냐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세상에서 학습된 지식과 경험과 습관이 배어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말이죠, 좋은 유전자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물려받고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을 잘 살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죠. 똑똑하죠. 부모의 배경 든든하죠. 잘생겼죠. 그러니까 뭐든지 잘 살아요. 시작부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 땅 아래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이미 비행기를 타고 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시 부모에게 들어가서 머리를 바꾸겠습니까? 유전자를 바꾸겠습니까? 부모를 바꿔치우겠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80%를 보면 말이죠, 이미 바꾸기 힘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하고 있는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대부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고민이 없이 시작해요. 이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자라가라고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로서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로서는 약한데, 내 지능과 능력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데, 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양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늑대의 털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있는 강아지의 개들을 데리고 개싸움을 시키러 나가는데 그 개한테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가 호랑이입니까? 개입니까? 개죠. 근데 그 개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이미 호랑이의 기운이 다른 개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맞잖아요. 속은 양인데 양이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양들 사이에 늑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미 늑대의 위험이 나와버리기 시작해요. 다른 존재들에게. 보세요. 나는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결단해도 나가면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나예요. 사람들이 볼 때 더 뛰어나지도 않고 더 능력도 없는 그냥 나라고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보고 장학금을 타보려고 공부를 좀 했더니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1등 하는 놈들 공부하는 양을 따라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가서 수업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또 도서관으로 가서 밥만 가서 얼른 먹고 와서 1등 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들어오는 기숙사로 들어오는 시간까지 12시, 1시까지 같이 공부하다가 들어오고, 그런 시간들을 반복해 봤어요. 저만큼 나도 공부를 하면 나도 1등은 해보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틀리더라고요. 노력은 그만큼 해보는데 머리가 틀리더라고요. 해봤어요. 난 최선을 다해봤는데 머리에 판이 틀린 걸 어떡합니까? 이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1등 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손자까지 먹고 살 것이 쌓여있는 사람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만큼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덧입으래요. 그냥. 그러면 양이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늑대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자시고, 예수님은 심판자시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마다 제압되고 형통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예요. 믿음이 적으면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 능력이 적고 내가 못나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도 적고 내가 보니까 나는 병색이고 그래서 뭘 좀 하다 보면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세월만 하면 여기에서 덜컥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인생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보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들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사촌 팔촌까지 대추나무 연걸리던 문제가 다 걸려가지고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 주님을 덧입으라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로 살면 더 나아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면 위험한 순간 좀 지켜주시고 수렁에 빠지고 나면 손을 뻘쳐서 나를 좀 도와서 끌어내 주시고 그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의 권세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로 살지 마세요.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을 셈입니까? 얼마나 더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형통한 인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만 하면 늙어요. 그럴만 하면 병들어서 쓰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신앙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도응답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되고 형통한 게 경편이 쌓였는가 이걸 체크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하는 건 실패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특별할 게 없는데 주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주님을 덧입으면 양이 늑대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